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주권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절정의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며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역사함부의 것에 일절도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또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삼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주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묻지 마시고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값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교회에 올라하신 권사님, 집사님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춥고 외로운 자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러한 모습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묵묵히 섬기셨던 귀한 장로님, 깊은 뜻이 있으셔서 시무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재직을 합니다. 앞으로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축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 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없이 예배를 더 모르는 사역자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새해에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귀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처 드려지는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섭하셔서
늘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이 시간 장주한 우리 소울리스트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잘 싸우죠? 안 싸우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크면서 잘 싸우죠? 예. 근데 저희들은 딸이 둘이다 보니까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데 잘 놀아요. 저희 두 딸이 어려서부터 잘 놀고 잘 싸우고 지금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자기들이 가다가 오단벌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우리 두 개 따로 사지 말고 하나만 사자. 그리고 하나만 사가지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큰 애가 있고 싶은 날 작은 애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같이 안 사. 그래놓고 다음에 가서 또 사고. 아이들이 크면서 서로 이렇게 자매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또 그러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더 가깝기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재미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큰 애가 작은 애를 갖다가 막 놀리고 골리고 하면은 작은 애가 팡팡 뜨죠. 그래가지고 엄마 하면서 쫓아와요. 엄마한테 이르고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또 큰 애 혼나고 이게 늘 반복이 됐죠. 근데 어느 날은 옆에서 제가 보는데 막 놀리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너는 왜 그렇게 그렇게 생겼어? 너는 이렇게 몰라? 막 뭐라고 하는데 작은 애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애가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사람이 한번 툭 치면 반응이 와야 재밌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더 방방 뜨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작은 애가 막 듣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막 듣다가 손을 딱 올리더니 반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한 얘기는 지금까지 너한테 그냥 반사가 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큰애가 그 반사하니까 또 방방 뜨는 거예요. 반사, 또 반사, 재반사, 세 번 반사. 막 놀리고 골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도 반사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막 기분 나빠하고 울그락불그락 할 것 없이 그냥 속으로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서 반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비난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든 내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비난한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저 읽어볼게요. 왜 비난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함께 율법을 어겼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번지게 됩니다. 근데 소문이라는 것이 좋은 소문만 나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죠.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걱정되는, 근심되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요지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고넬료와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어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다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 그래요. 할례자들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들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정결의식도 지키지 않으면서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 따져봐야 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고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기 시작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성토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율법주의자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저 무할례자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막 심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몰아세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자고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교회를 내 위에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제자입니다. 물론 그가 중간에 주를 부인하건 그런 일들도 실수도 있었지만 그건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은 옷을 벗고 도망가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자였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베드로, 위치를 봐나 베드로의 그런 모든 영향력을 보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생각을 깊이 안 해도 서운했을 거예요. 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과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니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가 왜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왜 고넬료의 가정까지 그 요바에서 가이사랴 50km가 넘는 그 거리까지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놓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내가 놀다 왔어? 룻다와 요바와 내가 그 먼 거리를 돌아 하면서 바쁘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보통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베드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자 어떻게 하여?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도 그냥 앞뒤 사정 안 보고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귀를 작정하고 내리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내리친 거예요. 말보다 몸이 빠르고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고 불같은 성격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비난할 때에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다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들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차례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하면서
차례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바로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환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에, 기업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혈질의 성격이 오히려 온유한 성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던 성격이 오히려 차분하고 절제하던 성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인격의 영이십니다. 인격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실 때에 오늘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던 말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칠던 입술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이런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이 성령의 일하심이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비난하던, 또 베드로를 책망하던 사람들 앞에서 막 싸우지 않았어요.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방금 성령의 임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싸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남을 보지 않아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그렇게 열려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0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이 임하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면서 오늘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각종의 모든 생물들, 공중 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 줄을 알 수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모든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50km가 넘는 그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환상이 임할 때에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 기준으로 말했는데 성령의 뜻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구나.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옳은 줄 알고 신념으로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자기의 편협함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 나도 그랬어. 모를 때는 안 된다고 하고, 모를 때는 그럴 수 없다고 하고, 모를 때는 거부했어.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깨달았어.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비난하는 그들을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그 비난 속에서 모를 때 함부로 행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방황하다가 횟집을 했습니다. 그 횟집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는데 찬송도 부르고요.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머리도 짧게 깎으시고 등치도 아주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 장사가 안 되다가 이제 단골 손님이 이게 주문을 좀 많이 했답니다. 오늘 가서 저희들 몇 명 먹을 거니까 좀 잘 해주세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꽃게를 주문해가지고 이 단골 손님들이 막 이제 왔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주문한 것보다 더 드리려고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뭐 몇 마리를 주문했으면 좀 더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해드렸어요. 그 한참 일하고 있는데 2층에서 막 시끄럽더래요. 그 무슨 소린가 하고 올라갔더니 그 단골 손님이 술에 가득 채워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주인을 붙들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꽃게를 줬는데 꽃게 다리 몇 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분명하게 나는 더 줬는데,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이 줬고 고마워서 더 줬는데 이 오해를 하면서 꽃게 다리가 빠졌다고 어거지를 쓰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치가 작은 분이 아니라 등치가 커요. 그 머리도 팍팍 깎았어요. 바깥에서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술 취한 분이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붙들고 막 다리 더 달라고, 왜 몇 개를 빼먹었냐고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욱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 모습이 옛날에 자기 모습이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시비부터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욱하는데도 불쌍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빼먹었네요 하고 가서 더 해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 다리 몇 개 더 먹으려고 하는 막 그 어거지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났지만 그 모습이 불쌍했던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앞사람 머리가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왜 겨울인데 저런 옷 입고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할 것 없어요. 그들 속에서 내 모습, 내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남의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많이 듣는데 이게 오래듣다 보면은 버릇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버릇이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와, 나 저렇게 설교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행동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자꾸 손을 갖다가 눈에다 저렇게, 왜 코를 자꾸 비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를 긁어?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왜 표정을 저렇게 지어? 자꾸 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왜 설교할 때 자꾸 혀를 내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언제 혀를 내밀었냐고. 근데 저희 아내가 하도 어느 날은 자꾸 제가 설교를 하는데 혀를 내밀어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30분 설교하는데 30 몇 번을 혀를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내가 뱀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혀를 내밀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혀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무슨 뱀이 낼름낼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야, 이거 은혜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제가 혀를 내밀고 싶을 때마다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한번 닦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입술을 적실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부터 남의 흠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머리를 저렇게 긁어? 왜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항상 내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유 없이 앞뒤도 모르고 따지는 그들을 볼 때 베드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차례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그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갈 때에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삼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은혜로운 곳이 어딜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저 강단일 거야. 그런데 강단이 아니더래요. 성도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 아래 본당일 거야. 보니까 거기도 아니더래요. 아,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 1층 로빈가 보다 하고 찾아가 봤더니 거기도 아니더래요. 그리고 그럼 어딜까 고민하면서 나가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쌓여 있는 곳이 있더래요. 아, 여기였구나.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은혜가 쌓여 있는가 보니까 말씀 듣고 나가다가 주차 문제로 차량 출입 문제로 싸움 나가지고 거기서 다 쏟아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슴에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번제에 사용되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13절에도 말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모세야, 오늘 내가 이 불을 줄 테니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 제단에 활활 타오르게 해. 그래서 BC 1445년에 임한 그 불이, 오늘 번제로 임한 이 불이 언제까지 타올랐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어 멸망당할 BC 586년까지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른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을 이 불을 지킨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신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자기를 힐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난과 힐난 속에서 우리 함께 똑같이 대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오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날마다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슴에 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설명하고 차례로 설명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잘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똑같이 자기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고 열어주신 은혜의 눈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가슴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445년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그 불은 천년이 지나도록 빼앗기지 않냐고 그 가슴에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주신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령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조금 빠르게 하세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기도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를 돌아보며 또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령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야 될 텐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힐난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욱하는 성질로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다혈질인 베드로가 욱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혈기 부리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혈기가 빠져나가며 차례로 설명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시간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이 되게 하시며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삶으로 드립니다.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은 바 은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가짜평등법을 모든 기독교와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예배는 우리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어렵고 집합도 힘든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가족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에 2층, 3층 일부 예배도 오겠지만 되도록이면 2부에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또 예배드리고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다. 또 수확의 기쁨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것도 아이들에게 교육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11시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앉고, 혹여나 가족이 부족한 분들은 구역 식구들이 함께 앉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고요. 또 항존직 은퇴 임직자 푸른 성산교회 또 있습니다. 생각성장 독서 모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이고요. 당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임태순 집사님 자녀 결혼식 임유리 양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12월 4일입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UA 컨벤션 2층에서 이제 또 피련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커피로 김성정 장로님 가정에서, 박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손현희 장로님 가정에서, 양재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과 자녀 또 생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커피도 마시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감사합니다. 그 손길 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방금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가지 좀 특별한 우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요청하시고 또 뜻이 있어서 또 당회에다가 말씀하셨고 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 끝에, 기도 끝에 또 같이 기쁨으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나오셔서 잠깐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면 끝났으면 좋겠다 했지만 또 그게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홍태 장로님 은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0년 동안 함께 섬겨주셨고 또 지난 세월 너무 감사해서 원로 장로로 또 추대하는 식을 갖습니다. 약식이지만 또 그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당의 서기가 되시는 청구철 장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홍태 장로님의 예배 중 은퇴식 실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조용히 은퇴하고 싶다는 평소 장로님 본인의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에서 11월 2일 둘째 주일에 은퇴하시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에 당에는 만류하고 내년 은퇴식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형식적인 면을 배제하고 싶다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당에서 문홍태 장로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2001년 11월 24일 임직 이후 지금까지 헌신하여 오신 문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예배 중 은퇴와 최소한의 의전으로 은퇴식을 하기로 오늘 예배 중에 은퇴식을 하게 됐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원로 장로 추대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요. 예, 문 장로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장로 문홍태 장로님께서는 본교회에서 2001년 11월 24일에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고 임직 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셨기에 원로 장로로 추대하여 본교회는 그 공을 취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후 2021년 11월 14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포항-제2교회 담임 목사 장영수. 그리고 경북 장로회 연합회에서 장로 은퇴한 축하장을 그냥 전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박미애 권사님 또 장로님이 지금까지 있기 전에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또 장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신 우리 박미애 권사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가운데로 오시죠.
예, 두 분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은퇴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원로 장로로 또 잘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마음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또 옆에서 잘 조력해 주셔서 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하면서요, 예, 우리 자력 경례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꽃다발 조그맣게, 장로님께서는 이것도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는 또 그만한 예우를 충분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다발로 함께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가운데에서.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싶어서 당연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몰래 은퇴를 할 수 없으니까 인사만 하겠다 그랬는데 들어주시지 않네요. 아마 장로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들어주자니 섭섭하고, 또 뭐 제 의견을 이렇게 식을 하자니 또 제 의견을 또 무시하는 것 같고, 아마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천하고 자격이 없는 종을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회 행정에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누군가의 무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들어가서 권사님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그 은퇴 또 했던 그래도 준하여서 우리 함택진 원로 목사님께서 축사와 함께 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축도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은 여기 앉혀가지고 월계관을 씌워놓고 그래 은퇴해야 되네. 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이죠. 2001년 11월 24일, 오늘은 14일인데 10일이 모자랍니다. 꼭 20년 됐죠. 이 11월 24일에
우리 제2교회에서 이창열, 문홍태, 손현진, 김성전, 김삼곤 이 5분의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창열 장로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오늘 문홍태 장로님이 은퇴하고 원로 장로로 초대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를 하라고 하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축하가 초라하잖아요. 제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문장로님의 은퇴와 원로장로 추대를 축하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초라해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후회가 돼요.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장로 임직할 때는 야단이에요. 벅석벅석하고 막 손님 많고 온갖 꽃다발 막 선물 드리고 축하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은퇴식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늙은이가 혼자 나와가지고 축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다. 예. 그래서 나는 임직식 때보다도 은퇴식을 더 크게 성대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20년간 때로는 30년간 장로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가시는데 더 크게 영광스럽게 은퇴식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목회할 때는 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못 느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임직식 때보다도 은퇴식을 더 거창하게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화 여자대학교 졸업식 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김정아 선생이 지금 박사가 됐죠. 그날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간 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대신에 내가 가서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앉을 자리도 없고 팍팍하게 그 식장에 모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총장이 여자 아닙니까? 총장이 그다음에 모든 교수가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학사 모자를 쓰고 쫙 들어오는데 영광이에요. 예. 저는 거기서 부흥회 10번 하는 것보다 나았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기독교 정신에서 교육받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은퇴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 왜 영광이냐?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해요. 이 어려운 일을 담당하라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중책입니다. 이 중책을 잘 마치고 은퇴하시는 우리 문홍태 장로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상 한목에 5명의 장로가 임직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거 힘드는 거예요.
대교회는 뭐 몇십 명까지도 하겠지만은 막 우리 교회 규모 같은 교회로서는 한 목에 5명의 장로가 임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건 자랑입니다. 또 제 목회의 어떤 면에서는 절정이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가 5명 임직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문홍태 장로님 생각하면은 문홍태 장로님보다 먼저 문홍태 장로님의 아버님 문봉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흥해 제일교회도 심하셨고 대구의 동의교회도 심하셨고 우리 경북 노회에서 공을 많이 세우신 아주 인자하신 어른이에요. 뭐 선배 목사 내가 다 존경하지만은 후배 목사로서의 나는 그 목사님을 볼 때에 아주 인자한 목회를 하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한 말로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의 장로였어요. 나 문 장로님의 달란트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하면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해요.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뒤에서 베이스 음이 나오는데 아주 좋게 들려요. 이 새벽에 누가 저렇게 좋은 베이스를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문홍태 장로님이에요. 그래 장로들이 저희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좋은 달란트가 있구나. 그 문장로 그거 모를 거예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그때의 문장로를 교회에 정말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한번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되었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 보니까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명령입니다. 은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은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성경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 더 큰 일 하라 이겁니다. 조금 말이 지나갑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삼성에 근무할 때에 삼성 회사에서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엎드려 가지고 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지나가다가 자네 거기서 뭘 하나? 이 쓰레기통에 보니까 볼펜 하나가 있는데 이거 쓸만해서 내가 주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거예요. 버려진 볼펜 하나를 아끼면서 죽고 가는 사람은 됐다. 해서 삼선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작은 일, 남이 보이지 않는 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돼서 더 많은 일을 해라. 이겁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난 은퇴했다, 나는 몰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해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더 큰 일 해라 이겁니다.
그 일 한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예요. 예? 나는 안타깝게 생각할 때. 왜냐? 요즘 한국 교회 은퇴하는 장로나 권사들 보면은 한창 일할 나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70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세는 청년이에요. 네. 그런데 모두 70세 이전에도 은퇴하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의 목사, 장로, 은퇴자가 한 30만 명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한 4, 50만 명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숫자냐? 일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4, 50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큰 하나님이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러한 인력이 다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나는 강조하는 것이 은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네가 적은 일에 축소했으므로 네가 많은 것을 맡긴다. 더 큰 일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난달인가 경주 세라발 교회에 장로 임지식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성가대는 은퇴 장로님이 다 앉아요. 은퇴한 장로가, 나는 은퇴했다 하고 안 하는 거 아니라 은퇴한 장로가 성가대 앉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정태희 장로님 86세예요. 86세의 은퇴 장로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열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지식 할 때에 장로 합창단이 있어서 나와서 찬양을 해요. 하는데 나는 지금 소프라노 그대로 못 나옵니다. 음색이 다 가버려가지고. 86세 되는 그 장로님이 테너가 나오는데 기막히게 물론 그런 소절의 은사는 있긴 있지만은 나는 그 장로님 볼 때마다 꼭 두 손 잡고 내가 공손하게 존경합니다. 이러한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찬양을 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분들이 은퇴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은퇴해서라도 교회에 큰 일을 하고 그간 많은 수고했습니다. 초라한 축사입니다만은 다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정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포항지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과 20년간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땀과 온갖 정성을 바치고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는 문홍태 장로님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떡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오늘 곧바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10분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